네, 오늘은 은혜를 은혜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행복하세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웃으며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네. 네, 표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 가져왔거든요. 다시 한번 웃으며 삽시다. 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 많으세요? 웃을 일이 많으세요? 무엇 때문에 웃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웃고 사십니까? 참 우리의 삶을 보면 웃고 살고 싶은데 웃지 못할 많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삶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웃고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들과 역경들과 고난이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들이 만약 해결된다라면,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웃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웃을 일이 많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웃었으면 좋겠나 제가 한번 웃어보려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너무 예쁘죠. 너무 천지는 만남에 밝게 웃는, 제가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밝게 웃을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다시 이처럼 밝게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세요?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내 삶에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그들의 삶이 다시 웃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게 웃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각자 환경이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도 왜 이렇게 힘든 삶일까?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웃게 되고 그들이 다시 행복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가장 부강했고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둘로 나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포로의 시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자신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가장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끔찍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의 생활을 멈추고 포로로 귀환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을 1차, 2차, 3차 세 번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을 1차를 보면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요.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요. 3차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통해 세 번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1차, 2차, 3차의 핵심적인 회복들이 있어요. 1차 있었을 때는 이 바사왕, 바로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멈추고 몇 년 만에 되돌아가는지 아세요? 70년 만에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포로기한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스룹바벨이 그 포로기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먼저 회복시킨지 아십니까? 같이 저랑 고백해 볼까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회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1차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2차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걸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재건했던 것은 지금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나서 이제 2차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교회는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중심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영적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2차 기한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땅의 회복은 일어났지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온전한 예배와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3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건은 어떤 재건인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벽 재건.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재건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아까 전에 70년 1차 기한했고 또 그 뒤에 지나서 58년이 지나고 2차 기한이 됐고 이 성벽이 재건까지 총 걸린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40년이 걸렸습니다. 140년 동안 1차, 2차, 3차를 통해 마지막 성벽까지 재건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을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성벽까지 회복되는데 140년이 걸렸습니다. 그 140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광경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회복됐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눈물로 고통받고 눈물로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회복된 것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감격에 빠져 있겠습니까? 마지막 성벽이 완공되는 순간 실패감에서 젖어 바닥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정말 크게 회복되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까지 다시 재건된 것을 보며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2차, 3차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들은 다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기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저희 느헤미야 이 12장은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외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내적으로는 영적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세속과 부정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더욱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뀌어나가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의 절정으로 모든 성벽 재건과 가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벽 봉헌식.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벽 봉헌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이 완공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본문은 느헤미야서밖에 없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많이 나와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대한 봉헌식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벽 봉헌식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던 다윗도, 성전 건축을 이뤄낸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너무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끝없이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땅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이제 성벽을 세우면 다른 적들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선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의 나라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했는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합니다. 140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140년 만에 하는데 그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52일 만에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여전히 주변의 적들부터 위험을 받고 있었지만 이 성벽을 완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누구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벽을 완공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자. 성벽 봉헌식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환경이 아니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견고함은 건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포로 시절과 기한의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 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짐한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성전도 아니고 성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헌의 자리로, 봉헌식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응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천하에 가장 배응망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목사님, 저 살기 너무 힘든데요. 제 삶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으신다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로 나아가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예배는 철저히 뭐 하는 것이라고요?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27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네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 사람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배자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를 찾을 때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8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 예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벽 봉헌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내가 가야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을을 이룰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인원이 마을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마을을 이룰 정도로 모였었을 때 그 지역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20km 내외였다 그래요. 근데 그 시대 당시에 전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거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자 자발적으로 20k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마을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환경들을 만들고 준비하며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나 그랬더니 여기 1단지, 2단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성정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당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200m, 2km, 근데 20km 이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km 넘어서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의정부에서 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의정부에서 오는 지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야, 너는 여행을 오는구나. 전철을 타고 의정부에서 막 이렇게 오면 그렇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저희 강화도에서 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강화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여행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매주 여행을 오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안 오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세요. 제가 더 놀라운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직장이 부산에 있으세요. 부산에서 매주 올라오세요. 제가 부산에서 5년 사역했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도 1년에 한두 번 왔거든요. 너무 멀어요. KTX비도 너무 비싸요. 한번 왔다 가면 엄마 아빠 얼굴 보는 시간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매주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정결함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말해요. 정결함으로 무장했다라는 건 뭐냐면 속죄제를 하며
더욱더 목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중심만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속죄제로 예배를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왜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여야 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예배하는 자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하고 거룩함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1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그 모인 수가 너무 많아서 한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성벽 전체를 양쪽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모였다고요? 강요로 모였습니까? 자발적으로 은혜로 모였습니까? 자발적으로 은혜로 모였어요. 그렇게 두 무리로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넘쳐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거룩함, 거리가 멀지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한다는 건 예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배의 주체자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돼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2km가 떨어져 있고 20km가 떨어져 있고 200km가 떨어져 있고 500km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절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준비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가대 한번 볼까요? 성가대에 이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준비하고 연습하고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밑에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준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 아들 이삭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어떠한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크다라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니 무리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심히 즐거워하였대요. 부녀들과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 온 지역이 어떤 소리가 났다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울상이었고 힘들었던 그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같이 선포해 볼까요? 기쁨, 웃음, 기쁘고 행복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빨간색 좀 큰 글씨로 써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자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기뻐하게 하셨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뤄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포로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 땅과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인 감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한 영원한 기쁨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삼문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배는.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죠. 예배는 나의 의지로 드려야 돼.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큽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과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받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간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갈까 말까? 아니요. 성경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의 삶에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는다라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할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데 왜 예배하세요? 왜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피곤한데 왜 예배하세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당신은 왜 예배하세요?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때때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예배해야 산다. 예배해야 기뻐할 수 있다. 예배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삼모나람당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